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죠. 신이 우리를 만들지 내가 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설교 제목으로 제가 쓴 이유가 있겠죠.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다 모아서 그것을 불로 녹여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듭니다. 황소가 아니라 새끼소, 작은 송아지 모양으로 이 황금을 녹여서 만듭니다. 이것을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하는 데 이끌어낸 신,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나요?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예배하게 하려고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될 내 백성 아니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기다라는 표현 히브리어 아바드, 이것은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하다 이런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너희는 이집트의 종노릇하면서 파라오, 그들의 왕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고 살았던 종 아니냐. 그들이 시키는 노예, 고통을 당하며 또 그들의 통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이 그렇게 노예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배하며 그들의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예배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참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제일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경험상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 때 가장 기뻐하더라. 아무도 없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 모습은 이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나온 거.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거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아빠가 교회 나가니까 아우 또 교회 나가잔다. 그 끌려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찬양 부르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게 믿어지는 일들이 이번 여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안 계시면 어쩌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일요일마다 놀러 안 가고 게임 안 하고 그냥 예배 나와서 이거 했던 게 하나님 안 계시면 다 헛짓한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손해볼 짓 하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고 재밌는 게 많은데, 돈을 벌어도 얼마나 버는데,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일요일이라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군요. 예전엔 저 그런 생각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만나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건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지금 약 3개월 동안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바다도 가르시고 반석을 탁 때리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배고프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에서 모르니까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이것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도 백성들이 좀 하나님 알아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얼수도 없네. 그걸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봤나? 지금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유를 한번 찾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왜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왔어요.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모세가 산에 갔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려왔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존재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신을 원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좀 궁금하죠. 그것도 하필 송아지, 새끼 소 모양으로 금을 부어서 만들어서 왜 하필 송아지일까? 다른 동물도 많은데 궁금하죠. 제가 이렇게 고대 근동의 이집트 문화의 그 시대의 유적들과 유물들을 통해서 발굴해낸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들이 발견됐어요. 이집트에는, 놀라지 마세요. 아니, 놀라주십시오. 이집트에는 몇 개 정도의 신을 믿었을까요? 무려 2,000개 이상의 신을 믿었어요. 고마워요, 놀라줘서. 자, 2,000개 이상의 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있어요. 10개만 탑 10을 뽑으라면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화, 자, 저런 신들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 동안을 살았어야 됐어요. 한 4번의 세대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이집트 문화에 길들여졌을 겁니다. 저 신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왼쪽부터 이름이 아툼, 창조의 신입니다. 두 번째 라, 유명한 신이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는 신이다, 저렇게 믿었어요. 세 번째 하토르, 여신입니다. 다산, 자식을 잘 낳고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저 세 번째 신이 좀 특별한 게 여신인데 송아지 형태로 저 신을 표현한 적이 많아요. 송아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 때 참고했던 신의 모양이 아마 저 영향을 받은 하토르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은 오시리스라고 해서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을 주관하는, 흰색 옷을 입고 있죠. 예, 저승사자 오시리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은 이시스, 치유의 여신입니다. 저렇게 좀 여자 모양을 한 신은 다 여신이에요. 그리고 세트, 폭풍, 사막, 혼동, 파괴의 신입니다. 그리고 네프티스, 죽음의 여신입니다. 호루스, 호루스의 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기 호루스 나옵니다. 호루스, 왕권, 하늘의 신입니다. 아홉 번째 아누비스, 죽음의 신. 그리고 시체 방부를 썩지 않도록 역사하는 신, 미라죠. 미라, 그것을 주관하는 신. 그리고 토트, 문자, 지혜의 신. 이런 여러 신 중에 가장 유명한 신 10개의 신이 있었어요. 이 신들은 신전도 있었고, 이제 그 안에 벽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의 모양을 만든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제사하고 절했던 거예요. 공동된 특징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었어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
각자의 영역이 있고 역할이 달랐어요. 신들이. 그러니까 수천 개가 필요한 거죠.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때마다 이 신 만들고 저 신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묻죠. 왜 물었을까요?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은 수천 개의 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모세가 가져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뭐냐? 그 너희 이름 뭐냐? 뭐고? 물어보면 막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은 이미 신이라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주권자, 이런 이름을 주세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것도 아까 봤던 그 이집트의 신들을 저렇게 그림으로 벽화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 위에, 맨 위에 별들이 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신, 여신인데 저 여신의 이름이 바로 느트, 그리고 그리고 땅의 신이 있습니다. 땅에 누워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게브. 중간에 가운데서 하늘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신은 공기의 신이래요. 공기의 신 슈. 그래서 저런 신관이 있던 곳이 이집트였어요. 거기서 430년 살았던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이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 이집트에서 영향을 받은 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저 가운데 소도 신으로 믿었지만, 신격화시켰지만 소의 배를 이렇게 들고 있는,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뱃살을 잡고 있는, 보이죠? 제가 누굴까요? 바로 하늘의 신 느트. 별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에서 문화로 자리가 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상이라고 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불상이 많죠. 불상. 그 불상을 보면 아마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집트에도 이런 신상이 많았는데 신상을 함부로 만들 수 없었어요. 접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이 주는 방법대로, 재료대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신상 자체가 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신상에 신이 와서 임해야 그게 이제 진짜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신상에다가 특별한 의식을 행했는데, 입 씻기, 입 열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 신상에다가, 우상에다가 입 있잖아요. 그 입을 깨끗하게, 우리 구강청결이 호로록 하는 거 있잖아요. 구강청결제를 우상의 입을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 달콤한 맛있는 시럽, 버터기름, 향나무 이런 것들을 또 발라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무려 13번, 14번이나 이걸 행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신이 거룩해져야 돼. 깨끗해야지 신이 와서 들어온다. 그래서 세정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뭔가 향기롭고 맛있는 냄새가 나야지 들어온다. 그래서 버터기름 바르고 향나무 바르고 시럽 바르고 그랬던 거예요. 무려 13번, 14번을 하면서 신이 그래야 들어온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신이 이 신상과 연결돼서 이 신상 모든 오장육부가 다 신과 똑같이 된다. 13번, 14번을 바르면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면서 바르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의 신과는 이런 신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수천 개의 신들이 있었는데 유한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종목대로 필요했는데,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비만 주관하십니까? 태양만 주관하십니까? 먹거리만 주관하십니까? 질병만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절하지도 마라. 그게 제일 10계명의 첫 번째 박아놓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이런 우상의 문화 속에 길들여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접신해서 그 접신이 된 그 우상을 신격화시켜서 믿으려고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마라. 나는 모든 곳에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이집트의 그런 신과 나를 동격화시키지 마라. 그런 유한한 신을 이 초월적 나라와 동격화시키지 마라. 너희가 만든 신을 나와 동격화시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이집트에만 이런 우상이 있을까요? 오늘날 2025년도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가 만든 우상은 없을까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제사드린 장면을 그림을 한번 그려본 내용입니다. 저게 이제 금송아지는 결국 풍요, 다산,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상입니다. 저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치며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늘 보이는, 늘 내 손에 잡히는 그런 금신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저렇게 뭔가를 보고 싶어하고 만져야만 믿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가? 사랑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하려고 애쓸 때, 그 사랑할 힘을 하나님께 구할 때, 내 힘을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 믿음으로 순종하려 할 때, 그때 좀 알게 돼요. 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구나. 예수님의 이야기 읽어보니까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철없는 제자들을 참고 또 사랑하셨구나. 이게 다 내 이야기구나. 그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이요, 어떻게 경험됩니까? 뜬금없이 어느 날 날 사랑한 이것보다 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너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인데도.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시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디든 계시고 또 능력에도 제한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나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을 때,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을 때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순종하여 알아갈 때, 곧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나를 위한 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위한 나입니까?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미라노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결국 내 필요에 맞춰서, 내 욕심에 맞춰서, 내 방식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딱 맞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분은 좋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갈 그런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금까지 하나님 충분히 역사해왔고 앞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 중심적인 해석이고 생각인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이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버려야 돼, 내가 똑똑해지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 삶은 그냥 타락한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아직도 내가 딱 중심 잡고 이거 하나님께 주도권 못 넘겨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게 안 되는 상태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죠. 그게 너무 많아요. 기도도 내가 할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정말 내가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딱 그 수준.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뜻이 뭐지? 그분과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대화하지?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부분만 아멘, 듣기 싫은 부분들은 노멘, 지키고 싶은 부분만 아멘, 지키기 부담스러운 것은 노멘, 다음에. 이게 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100번 쓰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이 읽어도 수많이 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헛될 뿐입니다. 깨달았어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지켜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한 절을 읽어도,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그런 자세로 읽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도 그래요. 내가 중심돼서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여기는 나를 인정해주나 안 인정해주나,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아, 이 교회는 딱 그런 교회네. 내가 딱 중심돼서 내 마음대로 목사님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목사님인가 아닌가. 성도들, 내가 딱 중심돼서 내가 큰 소리 치면 다 따라오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기준돼서 그런 종교 생활은 그거 자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주는 신전도로밖에 안 됩니다. 초월적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수준으로 딱 끌어내려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조리 데려다니는 하나님,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하나님, 그게 딱 우상이죠. 그 중심에는 딱 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가시나무새, 제가 한번 불렀던 적이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의 자리는 여전히 내가 다 절대 양보 못하는, 거기에 돈을 두기도 하고 자식을 두기도 하고,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현대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조된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칼을 쫙 꺼냅니다.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민족이 이룰게, 너 하나면 충분해. 그러니 모세는 야, 드디어 내 이름 높일 때다, 그러지 않고요, 아니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줘도 좋은데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제가 구원한 백성은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주권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이걸 이집트 사람도 다 압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신 하나님이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구원했나 보다. 하나님 그런 소리 들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바닥을 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너희 후손들을 내가 약속의 땅에 인도할 것이다, 큰 민족이 이룰 것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지킨다고 하셨는데 이 백성 죽인다뇨? 안 됩니다. 막아섭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뭐라고 답하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4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칼을 다시 칼집에 꼽아 넣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품고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바닥에 팍 배대기 치고 뭐한 짓이냐. 그 금송아지 갖다가 불 살라버리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태워 마시게 합니다. 갈아 마셔버립니다. 뭘요? 우상은 갈아 마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형체를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신앙은 이 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되어서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전에 오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손에 다 이게 있더라고요. 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아니면 핸드폰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뭘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게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동영상 보는 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치? 딱 뒤에서 봐도 알아. 아, 게임하고 있구나. 아, 검색하고 있구나. 아, 좀 그랬어요. 물론 여기 와서 설교 영상 듣고 찬양 듣고 우리 사랑나무의 수준은 그 정도 되죠.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우리 공동체 뭐 예배하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 순간조차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일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좀 즐기다 왔는데도 또 여전히 이걸 또 더 즐기고 싶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우상들이 다시 부활한 것 같아요. 환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돈으로, 만몬, 물질, 돈이면 다 된다. 물질이 우상되어서, 때로는 스마트폰,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이것만 붙으면 내 모든 즐거움 해결돼. 집에 팍 박혀서 요거 하나 하면 난 행복할 것 같아. 하루 종일 누워서도 이렇게 이거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어도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좀 차단할 거 좀 차단하고, 공부 할 필요 있죠. 열심히. 공부 자체가 또 우상이 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가장 내가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우리 사랑남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이하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셋, 넷.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다 같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리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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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한번 할까요? 눈을 한번 감읍시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금송아지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돈, 자식, 명예, 기득권, 권력, 세상 좋은 쾌락, 성,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같은 그것, 그게 내 금송아지가 되어졌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딱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 그게 오늘날 금송아지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삶에 발견되어진 금송아지가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서 못 받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불사르고 가루로 빻아서 갈아 마시게 만드는, 형체를 없애버린다, 도말시켜버린다. 주여,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그 헛된 것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즐기는 상태에 유지하지 않게 달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 사랑하는 예배자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떻게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우리,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연약함들을 주님이 하시고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이 헛되지 않아서 내 남긴 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신을 만들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 알아서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가장 즐거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신, 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